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약속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받고 속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아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결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모두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유혹하고 쓰러뜨리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마귀는 배후에서 지금도 성도들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향한 무기가 있는데 마귀의 양손에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고통이고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고통을 마귀가 우리에게 주면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얼마나 무겁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딱 일주일만 참아, 한 달만 견뎌, 그러면 끝날 거야. 이러면 크고 무거운 고통이라도 참을 만한데 두 번째, 시간을 딱 풀어놓는 거예요. 이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인 줄 알지 못하는 무기한의 시간이 반복되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통의 무거운 짐을 언제까지 내가 지고 가야 합니까? 여기에서 성도들이 포기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하는 무기를 탁 간파하고 있다면 어렵지만, 고통이 무겁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기다리는 가운데 견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기에 이제 문제는 시간 싸움인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 동안 나는 약속의 말씀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뜻 이루는 그 분량을 채우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터니 기다리라.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너희의 신분과 직업과 성격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을 우리 뜻대로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마음껏 불러내거나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 성령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그것은 우리 주님이 떠나신 후 제자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어야만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마침내 기다리던 성령 강림 사건이 다음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지기까지 이 1장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 동안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광야 같은 인생길, 고통 가운데서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내 삶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에 힘썼다고 하고 있습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첫 번째, 이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집중하고 전념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어디로 모여들었습니까? 다락방으로 모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예루살렘에 그 당시 이 정도 120명의 사람들이 모일 만한 큰 규모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은 아마도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을 우리가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반드시 이 마가의 다락방을 직접 가보게 됩니다. 추정하는 곳이지만 그곳에 가면 이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저 꼭대기 구석에 있는 어떤 골방, 그거 다락방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upper room, 위층이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는 위층의 공간, 이것을 지금 마가의 다락방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숫자를 가만히 세보면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11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졌지요. 그는 작은 눈앞의 이익을 끝까지 탐하다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회개할 기회까지 스스로 팽개쳐버리고 자살하고 맙니다. 그의 온 뱃속의 장기들이 터져나와 피밭을 이루는 끔찍한 아겔다마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주님의 제자 아픈 손가락 같은 가룟 유다. 그가 비어있는 한 자리,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또 누가 모였을까요? 거기에는 여자들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전편 누가복음에도 그 당시에 숫자도 세지 않는, 이름도 없었던 여인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에도 세력이 있고 제법 그럴듯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남성들만이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여인들도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제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러 여인들이 거기 등장하고요. 또 누가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혈육 가족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온전히 믿고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이 땅의 혈육으로만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당시에 멀리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먼 길을 예수님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찾으러 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으러 왔는데도 어찌 보면 좀 냉정하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지금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나 내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육신의 혈육을 넘어서 하나님의 한 피 받은 진짜 생명의 가족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120여 명이 되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하신 분이심을 실제로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아우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함께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의 친족, 가족들이 그 자리에 다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유일한 행동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맞아지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아니 1시간을 세상에 살아도 내 마음의 기준이 주님에게부터 멀리
벗어나는 것이 연약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흐트러지고 비뚤어진 내 마음과 생각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고정되는 것입니다. 기도 아니고서는 나를 친히 내가 누구인지를 성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으로 해야 하고 시간을 쌓아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초점을 맞추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온전히 권면하고 내어드리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이 그냥 지내지 마시고 반드시 응답받고 이루어져야 될 여러분 인생의 과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해 보십시오.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30일밖에 안 남았어요.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 누군가는 또 아무런 성령의 역사도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고 그냥 시간을 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작정하십시오. 마음을, 초점을 맞추십시오. 오로지 기도하는 데 내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생하며 수고하며 묵묵히 섬기시는 주의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참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참 어찌 보면 목사인 나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멋진 신앙인들은 어떤 분일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제가 한 달여 정도 안식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새벽을, 제단을 다시 이렇게 서보는데 몇몇 분들은 변함없이 그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계시고, 많은 분들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 계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 저희 교회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 잘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훈련합니다. 직분 받기 전에 훈련의 기간에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직분을 받은 후에 기도하는 것, 직분 받은 후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3년 전에 저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여러 명을 직분자로 세웠지요. 그때부터 제가 아는 어떤 안수집사님은 지금까지 정말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역보다, 어떤 대단한 업적보다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힘입니다. 복된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그 기도하시는 분들의 중보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찾아봤던 조그만 시골 교회, 정말 허물어져 가듯이 오래된 시골 교회인데 그곳에 우연히 들러서 기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체구가 조그만 어느 권사님의 그 기도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시골에 그 허물어져 가는 그 조그만 교회, 시골 교회, 배운 것도 없는 연약한 노 권사님인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땅에 촛불이,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분,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기도의 불을 밝히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더욱 기도함으로 초점을 맞춤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이들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예루살렘 첫 교회가 탄생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이나 제도나 직제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세워지기 전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행한 두 번째 행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빈자리가 된 가룟 유다의 12번째 사도의 직분을, 그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부족을 채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것도 아주 중요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가룟 유다는 참으로 비극적으로 자신의 소중한 사도의 자리, 그 직무를 스스로 버리고 죄악과 멸망의 길로 가버렸지만 배교한 그의 자리를, 거룩한 사도의 직무를 그냥 비워두지 않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으로 채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오늘 시편 말씀에 인용하고 있듯이 반드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응답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 추천한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사도로 적합한가? 다른 사도들이 추천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이지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요한의 세례가 있을 때부터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직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대제사장들의 승인을 받아서 죄인으로 낙인 찍어 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부활하신 메시아라고 외친다면 돌아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목숨 걸고라도 증언할 수 있는 증인, 그가 바로 사도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격에 부합한 두 사람을 잘 기도하는 가운데 추천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을 추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투표하지 않습니다. 만일 투표했다면, 11명의 사도들이 투표했다면 한 사람이 6표 받고 한 사람이 5표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 표 차로 떨어진 사람이 그 사람 당사자도 실족하기 쉽지요. 그리고 그를 지원하고 지지했던 사람들도 마음이 나뉘기 쉽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요즘은 2명, 3명 후보를 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명, 3명을 후보로 투표하면 누가 10대 0 되겠습니까? 9대 1 되겠습니까? 3명으로 표가 다 나뉘면 모실 때부터 교인들이 한마음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자 1명을 두고 찬반 투표를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마띠아, 누가 되더라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활의 증인으로 적합한 자를 추천해 놓고 마지막은 투표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추첨한 것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띠아를 뽑고 이제 제비를 뽑기 전에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름답습니다. 24절 5절인데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사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이 귀중한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게 되어 그가 11사도의 수에 더해져 12번째 사도로 보선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가 온전히 태동하기도 전에 이렇게 중요한 한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고 그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 또한 온 사람들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잘 살피고 배려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누가 뽑히든지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성숙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뽑히지 않은 요셉은 교회를 떠났더라가 아니라, 요셉도 마치 내가 사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후에 더 귀한 마음으로, 더 귀한 자세로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상징성이 있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를 나눈 새로운 이스라엘,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의 본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적인 공동체, 사도적인 교회로 땅끝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제도도 조직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제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사도로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주시니 이제 12 제자가 꿈꾸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넘어서 만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그동안 공동체는 오로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부족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지도자를,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앙적, 영적, 현실적인 회복을 통해서 온전한 성령이 임할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복된 교회가 이 사도적 교회의 사명,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충만히 받아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